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과 삶과 정신이 치유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오늘 답을 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도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정신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하나님 만나면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였던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실제 내 마음에 다른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여정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정신이 치유되어져 있음을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 치유가 어쨌든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정신은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 붙잡고 난 이후에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30년 불신자로 살았다면 30년은 걸린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붙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앞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우리 1부 2부 강단에도 있지만 정신치유가 곧 네피림 치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3단체는 특히 프리메이슨 보면 접신운동도 하고 이 호흡도 하는 저 다놀드 같은 데 보면 명상하잖아요. 다 귀신 들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호흡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하거나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상한 경지에 흐르는 정신들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각인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는 문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정신병 안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신병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자 아닙니까? 저만 정신병자입니까?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도 이 정신병이 치유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네피림 현장으로 보내서 실제 네피림 치유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정신병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복음 놓치면 너도 나도 다 정신병자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실제 중요한 이런 네피림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특히 있다면 특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죠. 가장 중요한 건요. 강단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말씀 치유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 문제는 그 사실은요 표시 나는 병도 있지만 또 자신만 아는 병도 있어요. 자신만 아는 이런 문제 우리가 솔직히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사실 말씀 들으면서 좀 치유되어지거든요. 표시나는 병도 사실은 말씀 들으면 치유되져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 고로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제가 정신 치유를 특별히 저기 광주에 있을 때 많이 했어요. 이 광주 지역을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사실 제게는 그렇게 큰 대단한 역사나 뭐 전도운동 그런 기보다는 좀 되게 힘든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지면 다 정신병자였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고 엘리트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제 눈으로 드러난 정신병자들을 제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주먹 날라오고요. 얼굴이 보라색깔이 돼가지고 막 달라들기도 하고 어떤 한 여학생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옷을 다 벗어. 여러분 상상됩니까? 어떤 남자는요 키는 한 185 되는데 여기서 다리를 쩍벌로 위로 여기 앉아 다리를 위로 올려갖고 여기에 걸치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뭐 무슨 뭐라 하면 이제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되고 심지어는 뭐 말로 담을 수 없는 정신병자. 그래서 쭉 보니까 보니까 이 전라도 광주 땅에 5.18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정신병자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저주고 재앙이구나. 복음 모르면 이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 보니까 뭐냐? 실제 이게 간첩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도 아닌데 눈앞에서 총 맞고 죽는 사람 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그때 당시. 그때 서말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학생 때 자기가 그 도청 앞에 있었고 그 버스도 탔었다는 거예요. 총 맞고 죽는 사람을 봤다 하죠. 사실은 복음 없으니까 실제 총 맞고 죽는 사람 옆에서 여러 명 보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 굉장한 트라우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 보세요. 전쟁 한번 겪어도 그 후유증 장난 아닌데 그 후손들은요 한번 1세대 다 그 고통받고 2세대 쭉 보면 정신병이 엄청나게 와 있어. 집집마다. 심지어는요 실제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면 좀 좋아져. 집에 들어가면 또 돌아가. 그 엄마가 더 심각해. 우리가 한마디 하면 한 20마디 해버려. 말씀 들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심각한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달되니까요. 살아나 회복이 돼요. 감은 사람. 지금은요 많은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어서 살다가 데리고 나와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막 저기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지금 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실제로 다 완치돼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곳곳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만 각인돼요. 그 다른 거 하잖아요. 엄청 막 날뛰어요. 심지어 막 멱살도 잡고요. 막 얼굴도 핥히고요. 어떤 정신병자는요 이상한 진짜로 음란하잖아요.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음란 폐설 같은 그 말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 동영상을 저한테 또 서말신 목사님한테 100통씩 보내 막. 나는 야동을 보기 싫은데 계속 보내. 서말신 목사님한테도 보내. 난 나한테 먼저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해 보니까 똑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욕이란 욕은요 막 엄청나게 이제 그러면서 뭐 저를 어떻게 뭐 강간해 버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남자한테 그걸 받으니까 좀 이상하더라.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그죠?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고수 관절 찔러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수술받는 시간이 사실은 나의 모든 불신앙 덩어리를 메스로 째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매수로 다 도려내야 된다 사실은. 그게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 불신앙이 암이 되고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 보면은 한쪽 날이 있냐, 검은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검으로 다 도려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니까 이게 키예요. 정신병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42절부터 40절에 항상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예배,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바뀌어지고 거기에 중심이 살기 때문에 삶도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 간에 떡을 떼고 했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 치유가 되어지면 자꾸 이제 집에 처박아두거나 뭐 대걸 다니기 힘드니까 집에 놔두니까 아예 삶 자체가 부모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말씀 있는 예배 속으로. 그리고 펠로십이죠. 이런 성도 간의 교제, 친교 말합니다. 이런 펠로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소통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했었다 그죠.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중심이라기보다는 기도 되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치유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지속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날 그게 뚫리는데 이 소통이 돼요. 그 정신병 있는 사람 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말하면 저 말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그죠? 이거는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소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정신적인 이 부분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다른 걸 보거든. 자기만 보여. 우리는 못 보는 다른 걸 본다니까, 다른 세계를.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열리지 말아야 될 영적 세계가 열리면 안 돼요. 닫혀야 될 세계는 닫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보인다, 뭐 천사가 보인다, 하나님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보이지 말아야 되고 닫혀야 될 영적 세계는 닫히게 하시고 진짜 봐야 될 영적 세계는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적 세계가 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뭐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선교 응답을 누렸죠. 이때 사실은요 선교의 응답을, 전도의 응답을 누렸어요. 사실은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빛으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예배, 기도 이런 중심도 일어났죠. 그 뒤에 보니까요 43절에 성령이 역사했죠. 44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46절부터 보니까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포럼하고 47절에는 전도 포럼 했어요. 심지어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있죠. 이 치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치유하려면 한마디로 이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현장은 전부 다 네피림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과 가문과 가정과 현장에 장악한 이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1절처럼 이런 엘루마, 귀신 들린, 그죠? 이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조금만 보면 되는데, 그죠?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것 자꾸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요정이 나옵니다. 무당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엘루마는 보면 점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무당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사실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굉장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악기 들린 자, 병자들 나옵니다. 정신병자. 그 굉장히 시달리는 현장이 나오죠. 현장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현장에 사람들은 정신병자로 그러면 부르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현병 더 심각히 뭐예요? 정신분열증이 생기죠. 이게 딱 퍼즐이 안 맞히고 막 분열 증세가 돼요. 심지어 요즘은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병도 있고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신병자들을 봐왔고 그 현장을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도 많이 있지만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막 16층에서 뛰어내린대. 새벽 2시에 제가요 전화 받고 달려간 거예요. 반이 걸터 있는. 알고 보니까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장례식장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장식가 귀신 들린 거예요. 장례식장 가갖고 누가 자기를 부른대 1층에서. 거기 보니까 엄마래. 죽은 엄마가 부른다는 거야.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린 한 4살 5살짜리 아이는 얼굴을 팍팍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아이는 무섭지. 온몸에 피투성이하고 방방이 벽이고 박이고 다 피. 남편은 왜소한데 그 걸터니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 거죠. 뭔 상황이야 16층이. 근데 다급하니까요. 가족들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제가 제일 가까이 살았거든. 가서 보니까요. 심각하더라고. 가고 끄집어 당겨고 침대 위에 올려놨는데 계속 뛰어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제가 그때까지 제가 전도사였을 때 목사님들한테 들은 메시지 내가 한 번도 이걸 내 앞에 체험으로 1대1로 대면해보지 못했지만 들은 것만은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야. 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 선지자 제사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옛날 기도원에 가서 봤던 또 이제 보혈의 찬양 시리즈별로 찬양을 싹 다 불렀는데 안 떠나네. 와, 아니 지금 전도사를 불렀는데 딱 제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힘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데 하나님 지금 이 가족들이 왔으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또 이 아이는 어린 렘넌트가 피를 흘리면서 그 공포 속에 있는데 제가 그때 진짜 간절히 하나님 불신자가 보고 또 이 렘넌트가 보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건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이 아이의 인생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을 보여주시고 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자마자 기도했는데 그 침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문 닫고 나왔어. 그것도 지나가 또 뛰어내려 그래. 또 가서 또 기도했죠. 그러고 났는데 그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침대가 다 소변을 싸가지고 다 귀신이 떠난 증거를 남겼더라고. 소변을 싸고 가던. 그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창피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볼 때 창피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별다 뺨도 때려보고 정신 차려봐 다 해봤는데 안 통해. 결국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 제가 처음으로 그 증거를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이 완전히 교회에 올인하고 완전히 제자가 되어지고 두 분 다 장로 권사가 됐었거든요. 완전 불신자. 그 여자분의 배경을 보면 그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무속인들하고 같이 살았어. 어릴 때부터 여중하고 살았어. 그리고 그 무속인들이 너 뭔가 영이 있다고 자식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 그런 여자였어. 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엄마가 무슨 저는 잘 몰라 뭐 비군인가 뭐 해가지고 누구한테 자기를 보냈대. 그래갖고 그걸 크면서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가위를 엄청 눌리며 사는 거예요. 이분은 어느 정도 가위를 많이 누냐? 가만히 있다가 귀신이 와. 눈 뜨고 가위가 오네 가위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잠잘 때가 아니라 TV 보다가 강의 눌린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완전히 해보고 시간 얼마 없는데 해줄 얘기는 많은데 역시 현장 얘기를 하니까 눈이 살아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를 위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생활 치유죠. 생활 치유. 우리의 삶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5기초 속으로, 그래서 다락방부터 여러분들이 실제 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속으로, 육신의 규칙은 뭐냐면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정신문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보면 밤낮이 바뀌어 살고요. 배고프면 밥 먹고, 무슨 짐승도 아니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약간 그 원초적으로 바뀌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짐승처럼 바뀐다니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한마디로 욕구 해소하고 싶을 때 해소하고.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규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의 힘을 통해서 삶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 보면 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제가 했듯이 따라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덮치잖아요. 다 옷 찢어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요 증거해 보세요.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할 치유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키는 지속이에요. 말씀 운동의 키는 지속이고, 또 왜 지속이 중요하냐면 가족 중에서 사명자가 나와야 지속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데리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4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역원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정신 문제 있다 하는 분들은 약간 교회로 가까이 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풀어놓고 교회에서요 계속 24 해야 돼요. 집에 데리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미션홈, 저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에 미션홈이 좀 준비되어지면 진짜로 치유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면 예루살렘을 잡고 있는 네피림이 있다니까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 흑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각 가정과 가문에 그 지역에 양가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 재앙이 있어요. 귀신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요 꺾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희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시대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정신, 마음이 또 치유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단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실제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속할 수 있도록 24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